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또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또 아버지 되십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또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때때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그 가장 불행했던 시대, 가장 꽉 찬 정말 절망이 꽉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한 때가 완벽하게 꽉 찬 무르익은 그러한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그런 그 변화는 변곡점이 있었죠. 바로 그 변곡점 선상에 섰던 한 인물, 가장 불행한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서 노예 자식으로 아구바구이 될 뻔한 운명이었더랬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 죽을 그 사망에 마지막 내던져진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할, 아니 가깝게는 자기 동족을 구원할 그러한 그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그러니까 건짐받은 자가 건져주는 자가 된 그 한 사람 이름, 그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그 물에서 간신히 건짐을 받은 그 불행한 그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간신히 그 건짐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가 그의 운명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의 일생을 결국은 건져주는 자로 이렇게 바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시 또 보게 됩니다. 참 노예의 아들로서 아들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또 애굽의 왕자의 그 40년 그 화려했던 애굽 궁실에서 참 노예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동족, 나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의 삶을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대했던 대로 금방 다가오진 않았죠. 애굽의 왕자가 광야의 목동으로, 도망자 목동으로 바뀌는 그런 참 절망의 40년이 또 지나가고요. 끝난 줄 알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꿈, 그리고 모세 자신의 그러한 그 정말 가슴 불태우던 민족 사랑의 그 모든 꿈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이 80세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원의 전형이 되는 출애굽 역사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참 정말 뭐 믿든 안 믿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애굽의 왕자 뭐 혹은 뭐 출애굽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도 놀라운 참 드라마의 소재로 삼기에 너무 놀라운 역사의 그런 그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늘 회자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참 보면서 모세가 맞이했던 생애, 그의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아 살해의 광풍 속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하게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두려움을 가졌던 그가 옛날의 그 은혜와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그 광기를 부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유아를 몽땅 다 살해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때 그 광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기를 정할 것도 아니고요, 또 민족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필 그때 유아 살해 광풍 속에서 주권자였던 애국 국민이 아니고 피압박자였던 바로 히브리 민족, 불쌍한 죽음에 내몰린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태어났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죽도록 태어난 운명이었습니다. 죽는 게 당연한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란 뭐 그 주어진 기회가, 그게 뭐 자기 몫의 그 기회가 그냥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몫의 참 분량만큼밖에 못하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불행한 때에 아이를 해산했고 낳은 아이를 기껏 최선을 다해야 석 달밖에 기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참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손에 맡기며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 거기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갈대상자에 담아 아이를 내보내던 요셉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은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3개월 키우다가 그게 자기 몫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겼죠. 그때 또 누이 미리암이 몇 살 차이의 누이 미리암이 그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뭐 다른 거 없죠. 그는 갈대숲에 강물에 이렇게 띄워놓은 갈대상자 그게 어떻게 되는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애틋한 동생의 그 운명을 지켜보며 따라가다가 그 마침 그때 그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마음이 동한 바로 공주에게 와 어떻게 그런 기지를 바랄 수 있는지 그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소개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를 하죠. 누이 미리암이 쓸 수 있는 믿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맡겨졌을 때 어머니라고 할 수 없고 유모의 자격으로 자기 자식을 참 뭐 이런 운명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 젖먹일 동안만 그 아이를 언약의 후손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요 짧은 기회 그 사이에 무엇을 가리켰을까? 이후에 모세의 삶을 이렇게 전체를 조망해 보면 그 어머니가 가리켰던 거,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특별한 민족. 지금은 노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그리고 그 약속,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그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안 가르칠 리가 없죠.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의 영원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고 너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을 배우며 젖을 먹던 그 아이에게 그 짧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게 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년 바로 궁중에서 불신의 세상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살면서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떤 계기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어릴 때 배웠던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며 배웠던 바로 그 히브리 민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에게 선민에게 주어진 약속 오늘날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하늘나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또 참 손으로 만져질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럴 때 나이 40살 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참 애굽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그 노예같이 비천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그의 최선 그것도 그마저도 그 선한 의도조차도 그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애굽 바로 궁중의 주인공으로 있다가 그 완전히 도망가고 그리고 죽지 않은 목숨으로 잊혀진 채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말해서 그렇지 40년 세월.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지 그가 선택할 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짐받아 가지고 그저 목숨은 유지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은 그냥 그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그의 모든 삶이 전부 주어진 거였다면 그의 삶을 바꾸셔서 그 주어진 삶이 이젠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삶에서 주님이 건져주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부르심이 그에게 임합니다. 참 그가 8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자, 주어진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간신히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서 악어밥이 될 뻔한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는 참 가련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닫고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깨닫고 그가 이제 호렙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늙은이요, 그리고 또 도망자요, 그리고 입술이 뻣뻣한 무능자로 완전히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아무것도 자신에게서 나올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첫 번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거기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주님이 놀란 모세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그의 부르심의 첫 일성으로 주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신 장면이었습니다. 건짐받은 자가 건져주는 자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건 내 발에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그 말은 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야.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리고 인간 수준에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분, 구별되신 분, 지존하신 분, 창조의 주님,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역사를 지으시고 또 심판하시며 또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며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내 눈에 바로왕이 아니고 바로왕만이 현실이 아니며 내 눈앞에 불쌍한 내 민족, 노예된 민족이 그게 다가 아니며 네가 보는 너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 이게 역사가 다가 아니야. 난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 속에는 너는 너의 모든 주권이 내 손목의 힘이 너의 호흡이 너의 심장의 박동이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너의 삶 전부를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건져주신 건짐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건져주는 자로 내가 너를 쓰리라. 건짐받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가 사명을 받아 건져주는 자가 되는 것은 더욱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뿐이죠. 건짐받은 자, 그리고 건져주는 자. 여기에 대한 모든 해답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난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 발에 신을 벗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기도 동맹군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또 나의 어떠함, 이것보다도 분명한 건 우리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풍랑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내 손목에 힘을 빼는 거죠. 내 통박 버리는 거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저 주님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겁니다. 건짐을 받은 자에서 건져주는 자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